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교회 소식을 잘 참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업업계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조속히 빨리 안정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는 정부의 그런 행정 조치에 따른 모든 행정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방역과 소독에 잘 힘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 시책이 어떻게 또 공식적인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예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수요 모임을 예배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오늘 또 정부에서 어떤 이제 발표가 날 텐데 계속 정부나 시에서 계속해서 협조하고 요청해달라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공지사항을 다시 셀리더나 더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잘 교회에서 이제 소식을 전할 때 잘 참고하시고 예배를 함께 드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6월 셀라이프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한 주씩도 가져가셔서 큐티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의 시간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금식하면서 드렸던 헌금을 지난 수요일날 운영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금식 헌금 전부를 개척교회하면서 힘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디딤교 교회에 있는데요. 수술해서 수술비용 꽤 많이 나와서 거기 수술비 하는데 다 지원했습니다. 전에 금식 헌금 들으신 것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도 방문하고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일 성찬 예배는 드려지지만 주일 오후 예배가 단계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오후 예배가 제일 늦게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이제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가 제일 늦게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등산, 산을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모처럼 이제 등산을 갔습니다. 네? 산이 이게 만만히 볼 것이 아니잖아요. 무지 높고 힘들기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이제 동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더 가면 다 도착해,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젠 거의 다 왔겠지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가자 딱 했는데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다 보는데 그때 이제 옆에서 이제 어떤 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무리들이 딱 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힘내,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 그랬다는 유머인데 산을 오르다 보면 우리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단체로 등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시는데 이것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울감, 짜증이 나고 이제 좌절감 등으로 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태를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 우울감이 이제 지속되다 보면 이제 병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우울증이 이제 되어집니다. 이런 우울증이나 우울감이 커지지 않고 그것을 막아주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세상의 제약된 모습을 이겨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통 기업의 목표는 항상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윤이 남아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늘 목표 정해놓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가는 것이 회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이 우리의 목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제약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을 시키고 나서 그죠? 애굽 땅을 빠져나가게 하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 애굽 땅을 나와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도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시고 그 길을 잘 따라갈 것을 뭐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 때에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이것을 꼭 지켜라. 이것을 꼭 지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꼭 지키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것부터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가?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은 그들이 노예 가운데 노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 성경 신약 버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제약된 이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출세상,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제약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는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가서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죠?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모든 것, 양이나 소나 염소의 첫새끼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도 첫새끼가 나면 나귀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양으로 이 나귀의 첫새끼가 나면 나귀의 첫새끼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대신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 중에 첫아들이 태어나면 아들도 죽일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죽여서 그 양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첫 새끼는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첫 자녀 얻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만약에 내가 기르는 양에서 첫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첫 새끼의 기쁨 얼마나 기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첫 자녀, 첫 새끼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첫 새끼가 나면 그것을 주게만 했는 거예요. 첫 자녀가 나면 그 자녀를 대신해서 또 다른 어린 양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자녀를 대신해서 천냥을 드린 것은 그 첫 번째 자녀, 그 이후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모든 첫 새끼는, 첫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을, 첫 새끼가 나면 어린 양, 다른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또 어린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다. 우리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느냐? 왜 구원해 주셨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느냐? 왜 제약된 이 세상에서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 불러주심의 이유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이다 그랬니? 그만큼 연약하다 그랬니? 물론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런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온통 전쟁 이런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왜 하나님께서 이 처음 난 이 자녀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애굽 왕이었던 이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가 와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자유로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 왕이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죠. 한 가지, 두 가지 내려도 그들이 바로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바로 장자의 재앙 아니에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첫 새끼나 첫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서는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첫 자녀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넘어갔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장자들이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그 유월절을 의미하는 건데 이미 죽임을 당했을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었어야 될 그들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신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그들이 주례를 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제약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재앙을 내렸어요. 뭐 군사를 모아서 그들과 뭐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뭐 전쟁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죠? 그 값없는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만 잊지 않고 살아가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의 제약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은혜를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조금 잊을 때가 있어요. 또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를 하나 더 이야기하시는데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모세가 백성을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지켰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를 지키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인데 그 6월절 전에 일주일 동안 그들이 지켜야 됐던 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그들이 보통 빵을 만들 때 우리도 빵이나 떡을 만들 때 누룩이라는 것을 넣죠. 그죠? 누룩을 넣어야 그것이 발효가 돼서 빵이 더욱더 맛있어지고 부드러진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유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로 만드는 떡이나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 빵이 얼마나 맛없는지 아시죠? 발효시키지 않는 밀가루에 것을 갖다가 빵이나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맛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그들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고 지키라는, 그 일주일 동안 지킨 그 끝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제 6월절이고,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이 이제 같이 일주일 안에 이제 지켜지는 절기인데, 일주일 동안은 맛없는 이 빵이나 떡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죠?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 살고 있는 땅에서 누룩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일주일 동안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대 삶의 모습 가운데서 누룩이라는 것은 좀 제거해버려라.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그것을 좀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 은혜를 조금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씨앗만 뿌려놔도 수십 배를 거두를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이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일주일 동안 잘 지켜서 그때는 정말 맛없는 거, 무교병 하면서 너희 삶 가운데 이 누룩을 좀
제거해라. 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이 누룩이 없는 맛없는 것을 지키면서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누룩은 신약에 가면 우리 어떤 제약된 모습,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너희 안에 제약된 모습을 제거하라, 이 죄를 비유할 때 누룩이라는 단어를 보통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너의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게 하라 하신 것은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다시 회복하라 그런 얘기죠. 너희 안에 삶 가운데서 제약된 모습이 들어왔더라면 그 제약된 모습을 좀 버리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에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정말 오래 갈까? 어떻게 보면 오래 갈 것도 저는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한 1, 2주 저는 그래서 한 길게는 한 달 안에 좀 이것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제 혼자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2달, 석 달이 넘어가도록 그죠? 지금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은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현지에 있는 상황을 들어보면 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막 국가에서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뭐 이 밖에 돌아다니면 뭐 총사까지 시킬 정도로 뭐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하고 큰 뭐 그들 안에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이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좀 길게 가져가고 계실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룩이 있거든 그것을 좀 보이지 않게 해라. 좀 제거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모습으로 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특별히 제거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사람의 본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누룩이라는 것은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은 제약된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과 누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누룩이 끼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깨끗해야 해서 이 누룩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번성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없애는 그런 기간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가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더라면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기간을 무교절,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복을 먹는 누룩을 없애는, 누룩을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 선포하여서 우리가 누룩을 없애는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무교절이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최소한 1년에 일주일 정도는 우리도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보통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정말 이 시기는 실제로 내 마음을 누를 없애라는 것은 실제로 내 마음이 온전히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가를 그것을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쏟아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쏟아붓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 보라 그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 아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 분,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믿고 계신 분,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쏟으라 그래요. 행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스스로 이런 무교절기를 좀 선포하여서 이 시기에 나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되돌아보라. 그러면서 후일에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후일에 자녀들이 묻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이 무교봉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만 쏟아야만 됩니까? 왜 그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거든 분명히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대부분이 그 종교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짓게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종교가 있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종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하나님 먼저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면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겸해서 잘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무교절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제약된 모든 이 세상,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고통받는 또 어려움에 있는 그런 마음의 울적함이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넌 네 자녀들에게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물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가르쳐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듯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해서 이 세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을 향하여서 가난 거룩한 부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 나타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일단 이 나라 민족 전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잘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세계 모든 민족들 모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주여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쓰고 은혜를 쓰고 온전히 주님을 바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지금과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십니다. 아버지는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가늠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듯이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숨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간구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잘 구별하여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보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림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서 난 제약된 모습을 이겨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난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